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자녀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며 쓴 마지막 편지, 또 영적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앞둔 고독한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떠올렸어요. 오늘 이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상기시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가문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가문을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또 다윗의 가문입니다. 신약에서 신앙의 가문을 찾으려고 하면 디모데 가문을 들 수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디모데에게 물려주기를 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또한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가 영적 토양이 잘 되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신앙의 가문에서 잘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뿌리가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가 신실한 신앙이어서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에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쪽을 따라서 흘러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할머니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돈독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신앙 교육을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깃들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믿음은 확실히 모계를 따라서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우링이 좀 일어나니까 그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흔히 신앙교육의 장소가 교회 주일학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의 1차적인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세상 학문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면서 가르치지만 진정 자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쉐마 교육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인 하나님을,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서 안전한 복된 삶이 됩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뒷모습을 보고서 자라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서 삶에서는 돈이 최고다, 1등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들은 금방 그 위선을 알아차립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썩 잘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지만 서울대에 가야 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시험에 떨어졌고 이제 시험에 떨어지니까 더더욱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가 이 아이가 잘 됐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신앙보다 성공을 우선시할 때 자녀의 영혼을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부모의 훈계도 우습게 여기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경고도 우습게 여기는 망나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온 집안이 망하는 비극을 맛보았던 거예요. 한 동화에 다람쥐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 다람쥐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을 사주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 숲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돈으로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동안에 정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노인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아들을 의대를 졸업시키고 의사로 키웠어요. 근데 며느리가 말하기를 시부모가 낳고 키운 건 아들과 딸이지 며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남편의 부모를 내가 왜 모셔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양로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당연할 건데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똑똑한 논리로 시부모 못 모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가문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칠 때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한마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전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시용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한두 번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예배하는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도 굳은 일이 생겨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심지어 죽음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은 고난의 때에 그 빛이 더 빛이 나요. 믿음의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그 자체로서 자녀에게 위대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항상 배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키웠던 어머니예요. 사무엘에게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면 거창한 프로그램보다는 베갯머리 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15분 동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성의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이 자라날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꼭 잠자리 들기 전에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나중에는 지들이 자고 싶으면 나 잠자야 되니까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결혼했지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전화합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토론하는 하브루타 밥상머리 교육은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아이슈피츠 수용소라고 하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토메에 숨겨진 쇠마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남의 빵을 뺏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빵을 나눠줍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한 구절은 그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아이를 붙들어주는 그런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암송하는 학가다 교육과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가난한 환경에서 키우면서 매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심어줬습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성결교의 그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성결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삶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어요. 한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그녀는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런 말을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서슬퍼런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기계입니까?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현세에서 죄가 아닌 천국에서 죄를 기약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하는 죽음 앞에서도 읽던 책을 마저 읽을 수 있도록 5분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5분간 더 책을 읽고 사형장에 갔던 평온함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상속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가문은 눈물의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영적 스승과 부모로부터 배운 기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바울과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영적 아버지의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도 눈물의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야말로 디모데가 상속받은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이었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덕분이었다는 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은혜가 마른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대의 자녀가 방황할지라도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녀 교육에 잠시 실패한 듯 보였지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종근당의 상표가 그 종 모양이잖아요. 상업자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대야에 그 콩나물 이고 가기 전에 먼저 시장 가기 전에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깨웠던 그 새벽 종소리를 회사의 상징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무릎으로 적신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그 활에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시편 128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살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활시를 당기는 사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다그치던 손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작은 식탁과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의 세대에 찬란하게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들을 평생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친히 우리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높이 날려 보내야 됩니다. 이 종이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손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축복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